불안이 쌓여가는 시대에 돈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겁박한다. 그러나 돈과 겸하여 섬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다 두고 떠날 인생이니 자족하자. 내 안에 탐욕이 죽어야 진리가 서고 공동체가 산다. 제가 몇 해 전에 묵상하던 그 매일 성경 앞부분에 있는 글귀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 죽어야 진리가 서고 공동체가 산다. 이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개척하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놓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지침서로 준 목회 서신 중에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0-30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작은 가정교회였고, 이런 작은 가정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작은 교회에 그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서로 돌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편지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믿음을 성숙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에베소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 중에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교사들이 헬라 문화와 이단 사상에 혼합되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디모데만 남겨놓고 떠나왔던 에베소 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에 현재 처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무척 염려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에게 속히 가고 싶지만 만약 나의 사정에 의해서 속히 가지 못하고 지체되면 디모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급하게 쓰고 있다라는 이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의 지침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지침,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가꾸고 이렇게 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1년 정도 저 역시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너무나 많이 지켜봤던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교회에 대한 회의감도 좀 있었고, 또 앞으로 나는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런 저의 있던 고정관념들을 깨고 또 이런 회의감들을 또 치유하고 또 미래의 목회는 내가 어떻게 해가야 할지 이런 목회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집은 헬라어 오이코스로서 가족, 가정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앉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은평교회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정말 이미 우리 은평교회는 혈연적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특별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속만 썩이고 한심하게 행동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무척 속이 상하겠지만 결코 미워하거나 밖에 나가서 험담하고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아무리 실망을 주는 그 역기능을 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집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바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한다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기도 합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인격과 성격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서로 이해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해준다면 우리 모두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있는 것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은 바로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언제나 가득 넘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명력과 큰 기쁨을 창조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미리 선취하며 살아가는 곳, 바로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든든한 기둥이 되고 터가 될 때 교회가 굳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시어 나타나셨고 부활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이루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어 믿음을 보이셨고 승천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늘 교회 안에 선포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지켜주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해서 교회의 모습을 지닌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진리가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며 터를 닦아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세워질 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교회는 이런 멋진 교회임을 확신하시죠? 네. 별로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이런 멋진 교회임을 확신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런 멋진 교회를 누가 만들어갈까요? 우리 교역자들만 만들어갈까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만들어갈까요? 저는 교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흐르는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은 이 목회에 입문할 때 그 첫 시작은 정말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임 교회 현장은 사실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얻게 된 상처의 흔적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결과는 사랑을 잃어버린 어쩜 형식적으로 그리고 어쩜 직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저에게도 정말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참 많은 아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이 길을 꼭 가야 하냐고. 그리고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에 빠져서 정말 이 길을 꼭 가야 되는지 이렇게 저 자신에게 되묻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까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은평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뵈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역자들만 상처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로 인해서 목회자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언젠가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모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들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별것 아닌 일이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또 억울함도 갖게 하고 또 변명도 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런 상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진리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상처들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간구할 때 바로 분명히 이런 상처들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에 보면요, 감독과 집사를 세우도록 권면의 말씀이 나오며 임직자를 세울 때 자격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와 목사 직분을 가리키는 감독은 성품과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생활까지 온전히 구별된 자로 철저히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의 삶이 교회를 세울 수도 죽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서 직분자로 세울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단락의 직분자 세움에 대한 권면은 바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족으로서 빚어가는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고 나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내 비위에 거스르는 상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동안 어떤 교회였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편한 가족만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만 가족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친근함 속에 뭔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를 희망하며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불만의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면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품과 기질에 따라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때를 기다리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불평도 해보고 열심도 내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니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우리 은평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럽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날마다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최고입니다. 셋째, 우리 은평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시고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세워지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셨던 주님, 사순절을 맞은 생명이 피어오르는 이 봄에 주님의 사랑,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셨으니 더 이상 상처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회복된 성도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의 화목함과 주님의 따뜻한 보호와 인도하심의 임재가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는 우리 은평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